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장 계시록 14장 말씀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574장 믿는 자에게 언약하신 주 속히 우리 맞으러 오시리니 시험 중에도 굳게 잡고서 깨어 졸지 말고 주 기다리세. 하늘 왕국은 우리 것이니 기쁜 소망을 굳게 붙잡세. 주의 보좌와 빛난 면류관 받을 그날까지 주 기다리세. 등불 켜들고 깨어 기도해 주 오실 때 당황치 않게 하세. 그의 오실 날 알자 없으나 모든 징조 보면 곧 오시리라. 하늘 왕국은 우리 것이니 기쁜 소망을 굳게 붙잡세. 주의 보좌와 빛난 면류관 받을 그날까지 주 기다리세. 성경 말씀에 기초된 소망, 영광스런 주님의 재림 믿세. 그의 허락은 어김없으니 속히 오마 하신 주 기다리세. 하늘 왕국은 우리 것이니 기쁜 소망을 굳게 붙잡세. 주의 보좌와 빛난 면류관 받을 그날까지 주 기다리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기별 세천사 기별을 연구하려고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최후의 기별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기별자로 준비하며 굳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 569장 천국의 후사여 왜 졸고 있나. 그 복된 본향이 가까웠다. 깨어서 일어나 갑옷을 입되 시각이 급하니 빨리 하라. 이 세상 열국이 전쟁을 함은 놀랍고 무서운 사실이라. 이같이 싸우고 큰 소동함은 다 예비하라는 경고일세. 이 세상 영광을 탐내는 일로 마귀의 유혹에 들지 말며 얽매인 사슬을 이때에 끊고 천국의 후사여 돌아오라. 깨어서 일어나 머리를 들고 세상에 오실 왕 바라보라. 오시는 영광이 산 위에 배니 천국의 후사여 노래하라. 요한계시록 14장은 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장입니다. 바로 세천사의 기별과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 사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실은 정말 고통이 큽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강원랜드 도박장에서 300억을 잃은 사람에게 28억을 배상해 주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300억을 잃어버렸으니 그 고통이 너무너무 큰 것일 것이고, 그래서 극복하도록 조금이라도 극복하도록 28억을 배상하라. 또 200억을 잃은 사람에게는 15억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진주의 한 간호사는 2억이라고 하는 돈을 어떤 사람에게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는 결국
2억이라고 하는 돈을 잃어버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잃고 암에 걸렸습니다. 결국은 요양원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물론 이분이 이 모든 것을 잃었지만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영생을 얻은 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상실의 고통, 간혹 상실이 복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후에 더 큰 것을 얻는다면 그렇지요. 돌아온 탕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주시고 능히 극복하도록 해 주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곧 멸망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선택은 모든 사람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대쟁투는 분노한 용과 남은 자손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분노한 용의 삼중연합체가 짐승의 표를 강요한다는 것이 계시록 12장과 13장의 말씀입니다. 짐승의 표 강요 운동과 대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지요. 계시록 7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기별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론 도표를 보면 1844년부터 1월 법령이 내리고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 대속죄 심판의 사업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때에 전해지는 기별이 세천사 기별입니다. 이 기별은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큰 외침 운동으로 발전합니다. 사탄은 지금 삼중연합 세력을 형성시켜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표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 바로 안식일 계명, 이 기별을 전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짐승의 표도 이마에 받고 하나님의 인도 이마에 받는다. 계시록에는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받고 승리한 14만 4천에 대하여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천둥 소리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은 결국 승리하고 천국에서 특별한 찬미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후 승리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대쟁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천국에서 특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무리에 꼭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이 사람들은 여자 배도한 교회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바로 큰 수확 중 최고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리가 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따라가서 처음 익은 열매, 최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만 4천인에 대하여 요약하면 계시록 7장과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의 무리, 바로 완전하고 충만한 무리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는 백성, 재림의 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의인들이고 또 특별 부활에서 일어나는 의인들도 포함해서 마지막 때에 인쳐지는 모든 의인들, 정절이 있는 자들, 오직 어린 양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들, 처음 익은 최고의 열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우리 모두가 그 후보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확실히 잘 믿고 승리해서 모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14만 4천 무리에 꼭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제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 14만 4천인에 대한 장면 이후에 영원한 복음을 가진 새 천사의 등장에 대하여 계시가 바뀌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 왜 영원한 복음일까? 영원한 복음은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 복음, 계속해서 강조된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영원한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 또 영원한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 제거하노라 하는 대속죄의 복음입니다. 또 영원한 복음은 천국 낙원, 영생,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지요. 또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은혜, 그래서 영원한 복음입니다. 왜 복음은 영원할까? 저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최고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요. 하나님의 복음도 영원합니다. 복음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정말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구원의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 구원하실 계획을 그 창조 계획 속에 이미 포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복음은 오직 하나,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십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마지막 시대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세천사 기별, 영원한 복음입니다. 첫째 천사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에 관한 기별, 복음 중에 복음이지요. 하나님의 심판 시간에 관한 기별, 복음입니다. 창조주 경배와 안식일 진리의 회복, 복음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 복음, 심판의 복음, 창조주를 경배하는 안식일 진리 회복의 복음, 정말 영원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대쟁투, 분노한 용과 마지막 대쟁투를 해야 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주신 무기, 그 무기는 핵폭탄이나 어떤 것이 아니고 바로 복음 기별, 세천사 기별, 영원한 복음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무기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세천사 기별, 영원한 복음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천사 바벨론이 무너졌다. 14장 8절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이 혼합된 모든 교회, 모든 나라를 그 음행, 영적 간음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 바로 거짓 교리로 먹이던 자로다. 바벨론은 거짓 교리로 성도들을 취하게 하는 그 바벨론. 각 시대의 대쟁투 588쪽에 보면 사탄은 두 큰 오류,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영혼 불멸설, 즉 사람이 죽은 다음에 또 영혼은 불멸한다고 하는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동조심을 일으킨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하여 10년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천주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칠 것이다. 그와 같은 삼중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삼중연합 세력, 로마 천주교회, 또 미국의 개신교회, 또 강신술, 모든 거짓 종교, 이 삼중연합의 기초가 되는 거짓 진리가
영혼 불멸설, 또 일요일 신성설, 이것을 로마 천주교회가 주장해 왔고, 또 개신교회도 일요일 신성설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따라가고, 또 영혼 불멸설은 개신교회뿐만 아니라 강신술 모든 거짓 종교의 기초가 되고, 이런 거짓 교리를 통해서 삼중연합 세력이 함께 뭉쳐지고, 그래서 참과 거짓이 혼합된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이 왜 복음이냐? 이것은 거짓 교리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벗어나 참 진리 안에서 구원을 얻으라는 복음이지요. 바벨론 안에 있으면 참된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 교리 안에서는 참된 구원이 없으니까 이 바벨론, 무너지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참 진리 안에서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 속에 들어있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셋째 천사,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14장 9절,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 즉 교환권과 그의 우상, 미국 개신교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 바로 일요일 휴업령과 예배, 이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형벌을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섞인 것이 없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비가 조금 더 섞여 있지 않은 완전한 진노의 포도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이 복음입니까? 이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살기 위하여 일요일 예배가 강요될 때에 그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참 안식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반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과 참된 구원을 얻으려면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무리 가운데로, 바로 예수님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는 참된 진리의 길에 서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셋째 천사가 외치는 복음 기별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세 천사 기별의 마지막 말씀, 십계명과 십자가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예수 믿음을 먼저 말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뒤에 나와야 되지만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보통 원인을 먼저 말하고 결과를 나중에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고방식은 결과를 먼저 말하고 원인을 나중에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결과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 성경의 결론, 복음의 핵심, 또 남은 교회 성도의 특징,
구원의 진리의 균형, 십계명과 십자가가 균형이 되어야 구원의 진리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소의 두 중심, 십계명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십계명이 성소의 두 중심입니다. 또 마지막 대쟁투의 쟁점, 십계명과 십자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사랑과 경배, 십계명과 십자가. 이것이 세천사 기별의 그 마지막 말씀,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건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천사 기별은 포괄적인 기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기별, 또 심판의 시간, 바로 성소 진리, 지성소 대속제 심판의 기별, 또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안식일 진리, 참된 예배에 관한 기별, 또 바벨론에 대하여, 또 일요일 신성설, 영혼 불멸설, 강신술,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 짐승의 표, 일요일 법령, 이 잘못된 것 대신에 하나님의 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기별,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명, 십계명의 불변성에 관한 기별,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참된 구원의 진리. 그래서 5대 종말의 진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 세천사 기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재림 때의 부활, 그 부활이 있기 전에 먼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압축하는 것이 세천사 기별. 그래서 세천사 기별 전파가 종료되면 하나님의 추수사업,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천사 기별은 진리와 복음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중요한 진리를 집약해서 세천사 기별 속에 다 함축해 놓은 것입니다. 또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들이 이 세천사 기별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천사 기별을 5대 핵심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예언 성취를 통해 등장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바로 남은 교회의 사명이 세천사의 기별이다. 참 교회론적으로 핵심을 파악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 성소를 가리키는 세천사의 기별, 이것은 성소론적으로 핵심을 파악한 것이고, 세 번째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인 세천사의 기별, 이건 구원론적으로 핵심을 파악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대쟁투를 완성시키는 세천사의 기별, 이건 종말론적으로 보았을 때에, 다섯 번째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체험하도록 하는 세천사의 기별, 이것은 삼위일체 신론의 입장에서 핵심을 파악한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5대 핵심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천사 기별 속에는 우리 재림교회의 기본교리 28가지 교리 중에 무려 26개의 교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세천사 기별 장면에 이어지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착한 행실이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시더라. 지금 이후,
바로 세 천사의 기별 전파 시간 이후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지금은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 핍박이 증가되는 이 시간, 이때에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주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한 모든 자들은 죽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특별 부활에서 일어나서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고 또 14만 4천인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어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복된 재림 성도, 지금 죽어도 복이 있고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 모든 것도 복이 있고 복된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 정말 주께서 주신 이 복음 안에서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분은 예리한 낫을 가지신 인자 예수님이십니다. 세 천사 기별 후에 바로 추수 사업 계시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세 천사 기별은 마지막 기별이라는 것이죠. 이 기별이 끝나면 바로 하나님의 추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곡식, 이 알곡은 의인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포도송이를 거두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포도는 악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 말의 고삐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 바로 294km에 퍼졌더라. 악인들도 추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완전히 짜여지는데 그 피가 말고삐에 이르기까지 피가 쌓이고 넓은 범위에 퍼졌다. 계시록 14장의 말씀을 요약하면 첫째는 짐승의 표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인이 있습니다. 그 입맞은 14만 4천의 무리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천사의 기별은 온 세상의 마지막으로 전할 영원한 복음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창조주께 경배하라.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이 무너졌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 세 천사 기별이 전해지는 지금부터는 주 안에서 죽어도 복이 있습니다. 예리한 낫을 가지신 인자께서 곡식을 거두십니다. 또 다른 천사는 포도송이를 거두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진다. 마지막 대쟁투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천국 찬양대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대쟁투 계시,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의 말씀을 다 마치고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대쟁투 계시의 배경은 하늘 지성소 언약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계시록 12장은 대쟁투가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곳, 그리고 마지막 대쟁투, 바로 분노한 용과 남은 자손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리고 계시록 13장은 이제 분노한 용의 무기는 삼중연합체를 통해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것으로 마지막 대쟁투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면 계시록 14장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무리의 장면이 나오면서 남은 자손의 무기, 바로 삼중연합체에 맞서는 삼천사 기별, 세천사 기별이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자손에게 주신 무기이고, 이 무기, 영원한 복음 무기로 삼중연합 세력의 짐승의 표 그 강요에 맞서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추수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분명한 종말론입니다. 너무나 정말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짐승의 표 1월 시험령에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 모든 전개 양상을 보면 정말 성경의 예언이 아주 확실하게 성취가 되고, 이제는 정말 1월 시험령이 내리기 바로 직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교황권의 세력이 점점 힘을 발휘하고,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든 것, 또 세계의 종교들이 통합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또 지금 이 세계 정세와 세계 경제는 결코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또 어느 곳에서 무너지면 정말 삽시간에 모든 것이 혼란 속에서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거짓된 예배일, 일요일의 문제성은 정말 심각한 것이지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잘못된 예배일, 일요일에 예배하고 있다는 건 정말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요일 예배를 전 세계적으로 강요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마지막 사건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바티칸 교황청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치중 발언이다, 예수님 술 취해서 이런 소리를 하셨다, 이렇게 교황청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의 근본주의자들을 조롱한다.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의 절대 무오류성을 믿는 자들, 성경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이 성경 근본주의자들이다. 예수 재림을 믿는 자, 이 근본주의자를 가격분자, 폭력이다, 이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교황청이. 참 희한한 일이지요. 성경을 믿는 것을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을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교황청이 바로 그 본색을 드러낸 것이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정체를 깨닫지 못하고 이 교황청이 용처럼 말하고 있지만은 참 이 그 정체를 알지 못하고 그 미혹에 넘어간다고 하는 건 참 너무나 심각한 일입니다. 마지막 대쟁투를 위해 우리는 7단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남은 자손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다니엘 계시록 예언 연구는 정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필수 과목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권면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뜨겁게 신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됩니다. 진리 안에 견고해지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우리는 환난 중에도 빛나는 굳센 믿음을 개발하고 기도원의 정예의 부대를 형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지성소 대속죄 신앙, 날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중보, 모든 죄에 대한 도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로 완전히 무장해야 합니다.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손에 쥐어진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으로 큰 외침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는 정말 이 7단계 준비를 통하여 마지막 대쟁투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나라.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새천사 기별자들. 옛날에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가 신하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어떤 신하가 왕이시여 술입니다. 술에 취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술이 가장 강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신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왕입니다. 왕은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신하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여자입니다. 왕의 마음을 홀리는 것은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신하가 왕이시여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영원하고 진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진리를 가졌기에 강합니다. 마지막 사건들, 일요일 법령 다 준비되었는데 기별자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새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 복음은 진리, 진리는 복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닫고 얼마나 큰 복인지 알고 이 복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을 주는 마지막 기별이 바로 새천사 기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 종합 선물 세트. 이 새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될 그 새천사가 바로 우리 남은 자손 재림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의 참된 기별자로 준비되고 이 기별을 온 세상에 외치고
크게 외치고 1월 법령이 내릴 때에 늦은 빛 성령의 능력으로 더 크게 외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날마다 준비하며 기별자로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269장. 빛을 가진 선구자 너는 가라 어두운 그늘 세상에 주의 말씀 전하러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어두운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주님 함께 하시니 너는 가라 주님의 일 행하라 주의 자비 전하러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어두운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산을 넘고 물 건너 너는 가라 주 명령을 따라서 주의 복음 전하러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죄로 어두운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동서남북 어디나 너는 가라 그 말씀을 전하라 마음이 어두운 자에게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죄로 어두운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천사의 기별 하나님의 모든 진리 영원한 복음의 기별을 세천사의 기별 속에 압축해 놓으시고 이 마지막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는 기별자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막중하지만은 이 세상이 마지막 대쟁투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만은 주여 아직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에 미혹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참된 기별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세상을 깨우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기별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